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강에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예수 늘 찬찬한 강 같든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있는 보나고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태풍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에 주님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치료와 또한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62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재직들과 교역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이 학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누리는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춘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각자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노래로 예배를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노래로 비유를 하게 된다면 노래에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래에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듯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으실 때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이 노래의 멜로디만 들어서는 내가 이 노래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노래를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아름다운 노래이며 감동적인 노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노래에 멜로디와 가사가 있듯이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영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에서 진리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임재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에게 지금 각자 나에게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마무리하라고 이야기 많이 맡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예배가 드리는 시간부터 확인하실 것이고 또 예배에 각자 맡은 그런 안내자들, 반주자들이나 또 성가대는 어떤 성가대를 할 것이고 또 순서지는 어떻게 순서를 다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다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주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대하시는 심정으로
기도로서 준비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서 신에게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먼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며 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알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게 된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일잔치에, 아버지의 생신잔치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항상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되뇌이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가슴속에 자주 되뇌이지 않고 아니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나아가는 것이요. 그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요. 그냥 예배당에 참석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되뇌이시면서 나오신다면 그 예배가 나의 예배요.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요.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그 예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가는 예배는 끌려나가는 예배였습니다. 왜 끌려나가는 예배냐? 나가지 않으면 학창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학창시절 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저도 당연했습니다.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어떨 때는 예배당에 간다고 하면서 옆길로 빠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에만 제가 참석하는 예배였고, 제가 야단 맞기 때문에 나아가는 예배였고, 제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얼마나 그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졌는 줄 모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를 쫑긋 세웠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기도를 부를 때마다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가 바로 저를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저희 과거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인데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왜 울었냐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무엇이 고마웠느냐?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 다 저에게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저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들이 저희 어깨에 손을 다 얹고 펑펑 우시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제가 감격이 되어서 운 것이 아니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고마워서 제가 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 당시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저에게 물어보았다면 저는 전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영과 진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여사가 쓴 천국의 향치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처럼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였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만으로도 그것이 드려지는 것만이 꼭 아님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집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안방으로도 오셔서 안방에서도 예배 한번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넌방에서도 한번 예배를 좀 드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 방에도 한번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에는 무속인처럼 그런 신앙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바른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에서 의지하여서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의지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많이 가로막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유혹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가로막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어떨 때는 물질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족들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의 그 자아가 그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 삶에 채워짐이 있고 우리 삶에 나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채워짐이 약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해 볼 때도 있었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던히도 영과 진리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예배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데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시험을 하고 영과 진리로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면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진리와 영과 진리로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노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는 잘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회,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청년부로 있을 때, 청년부 임원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교회 성탄 외부 트리 장식을 청년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임원들이 모여서 청년부에서 트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리가 큰 트리라 가지고 3일, 4일 정도를 왔었는데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주일에는 이것이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날은 춥고 그래도 빨리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기에 야간 작업까지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시간이 겹치는 것이 이게 무슨 시간이었냐면 금요 기도회 시간이랑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년의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였는데 우리 임원들은 밖에서 성탄 트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파가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파가 나뉘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도 좋지만 그래도 예배가 안에서 드려지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회 갖고 우리 나와서 일합시다 라는 파와 지금 늦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까지 하고 우리 합시다 라고 하는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의견이 좀처럼 모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의견이 모여지지 않고 결국엔 조금의 실갱이까지 오게 가게 돼서 결국에는 기도회를 드리러 가는 파와 남아서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는 파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같은 시간대에 결국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회를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을 잃었구나.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영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 같은 시간에서 다 장소는 다르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친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며 교단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리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며 주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한 부흥사님이 지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모든 설교 말씀을 마치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불렀는데 부흥사의 그 마음속에 뭔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부르고 중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가사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정말 이 가사처럼 살 사람만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주는 계속 진행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 가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회개 기도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저의 삶만 봐도, 그냥 저만 생각을 해봐도 저도 찬양을 부를 때, 한 번씩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가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야,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냐? 너는 지금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부끄러운 자문이 스스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그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서 나아갈 때는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인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삶에도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저의 삶을 고백되어짐을 멀리 나가지 않고 저부터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 예배의 녹화를 마치고 나면은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드리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럼을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장이 편한 복장입니다. 아무래도 옆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자리를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에 무엇이 있으면 그 순간에 또 확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이 일주일 전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헌금을 다리미로 다린다고 합니다. 다리미로. 새 지폐를 떠나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그것을 일주일 전부터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 제가 이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 제 아내한테도 제가 이거는 들었는데, 뭐냐면, 저는 옷을 사면은 그것이 월요일이 되었든 화요일이 되었든 항상 옷 사고 나서 바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옷을 사고 나서는 그것을 월요일에 샀든 화요일에 샀든 바로 그날 입지 않고 항상 주일에 그것을 먼저 게시하는, 먼저 꺼내서 입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빳빳한 집회를 정말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새 옷을 안 입고 온 것에 대하여서 너 왜 옷 새로 사면은 당연히 주일에 먼저 입어야지 왜 먼저 입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그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 진리가 그 진실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주님께 전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죄인인데 지옥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각 교회에 복음서들이 배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들이 서신서로 해서 복음서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간 제자들의 내용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신 주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총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이들을 품었습니다. 다시 이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로마 기독교 박해 시절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박해 시절은 300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때는 정말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그 박해보다 너무나도 훨씬 몇 배 더 강력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들이 다 순교자로서 다 복음 앞에 나와서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보는 것이었고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총을 통하여서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신앙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순교의 갈망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율법적인 생활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그 실패에도 우리들의 그 죄악에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보려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 유혹들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는데 쉽지 않게 만들며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삶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말씀의 내용처럼 정말 그 말씀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쉽게 잘 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복음 앞으로 항상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의 처소는 다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